예수님의 사역은 늘 성령님과 함께 하신 사역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이하에 보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 가셨고 그 광야에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40일간 금식하셨다. 이제 맨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 구약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일을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하셨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성령의 능력으로만 일할 수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합니다. 또한 그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모든 기독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능력으로 쓰여집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사역 역사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2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뒤를 잇는 우리 교회, 오늘의 성도들, 사도행전 28장 과거의 역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뒤를 이어 새롭게 사도행전 29장 30장의 역사를 써내려 가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고 선교하시고 사도행전 28장까지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고대 제1교회가 오늘의 성도들이 그 뒤를 이어서 사도행전 28장 29장 계속해서 써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나를 통해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을 다시 새롭게 써야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누가 사도행전의 뒤를 이어서 29장을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서 교회를 나갈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누구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이어나갑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정신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 붙잡혀서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 아래서 성령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성령님께 매여서 나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나바가, 베드로가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목숨 걸고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이방의 나라로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님께 사로잡혀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잡으시고 우리는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 내 생각, 내 경험, 나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베드로를 쓰셨던 것처럼, 바울을 쓰셨던 것처럼, 바나바를 통해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하실까요? 첫 번째,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입니다. 거룩한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깨끗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악을 싫어하십니다. 구별됨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죄악된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오늘 우리 손에 피가 있고 오늘 우리 삶에 악이 있을 때 성령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쓸데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을 때 성령님께서 들어오시지 못하고 성령님께서 주장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죄악된 자들, 두 마음을 품은 자들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부유한 자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기뻐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 그들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성령님께 붙잡혀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깨끗하지 않으면, 빈 마음이 아니면 성령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쓸데없이 가득 차 있는 것들, 죄와 악들 다 쏟아낼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 준비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쓰시지 않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니까 그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성전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십니다. 엎드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이사야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볼 때, 하늘의 영광을 경험할 때 어떻게 될까요? 또 무엇이 보이는지 아세요? 나의 죄가 보입니다. 죄가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에게는 자기의 죄와 자기의 악이 보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입술이 부정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으니 이제 나는 죽게 생겼다. 성도들이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서 나를 보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가 엎드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어떻게 하셔요? 그때 천사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핀 스스로 제단의 불덩어리로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니, 제단의 불덩어리를 이사야의 입술에 대니 이사야의 입술이 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언제요? 우리의 죄와 악을 자복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의 모든 죄와 악을 태우시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전에 나올 때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엎드려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전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시고 여러분의 죄를 쏟아내시고 회개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지 않고 그 죄 가운데 서 있는 것이 더 큰 죄입니다. 누구고 죄는 질 수 있지만 내가 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게 하나님이 불편하시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바로 회개하고 바로 그 자리를 떠나는 용기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십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이 행동은 하나님이 불편하실까? 아니면 내가 불편하실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편하자고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불편하게 만듭니다. 죄입니다.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혹은 내 욕심 때문에 거짓말로 둘러댔습니다. 회개하세요. 육신의 정욕, 음란한 생각들, 행동들 우리는 다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사람의 말, 생각들을 따라가느라고 하나님의 뜻을 놓쳤습니다. 어리석음입니다. 내 의를 드러냈던 것들, 내가 했다고 착각하고 우쭐했던 마음들,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불편했던 것들,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했던 이기적인 마음들, 내가 대장이 돼야 되고 내가 주도해야만 직성이 풀렸던 그것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여러 가지 악한 죄악들이 나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사람들,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 누구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직분자들이 내 위치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분명히 지켜야 될 예배가 있습니다. 때로는 수요일 저녁 예배, 때로는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야 될 예배들을 소홀히 했던 것들 죄입니다. 우상을 쫓아다녔던 사람은 누굴까요? 땅의 것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지혜롭다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회개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뭐 하는 짓이에요? 쾌락에 쾌락을 탐닉하다 보니까 동성연애하는 겁니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함께 쾌락을 추구합니다. 근데 동성연애가 성소수자들이 죄가 아니라고요?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누가 하는 걸까요? 그 뒤에 누가 숨어 있는지 아세요? 악한 영들이, 사악한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성도들까지 미혹하고 있습니다. 동성연애, 성소수자 죄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보다는 쾌락을, 하나님보다는 풍요로움을,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명예와 자랑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악함을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들은 더 악해집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네요. 수근수근하는 사람들, 남을 비방하는 사람들 죄랍니다. 남을 능욕하는 사람들, 남을 모욕하는 사람들
죄입니다. 성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놈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누가 그랬대? 진짜? 세상에? 어떻게? 확인 안 된 사실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그랬을 거야. 충분히 그랬을 거야. 아니면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질게. 장 지진다고 했다 틀린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분들 된장 끓일 때 손가락 안 담그더라고요. 우리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요. 내가 맞다고 생각해요. 누군가 선동하면 그게 맞는 줄 알아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다 죄라는 겁니다.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교만 죄입니다. 자랑하는 자요, 자신을 자랑하는 것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지 않는 거 죄입니다.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배약은 뭡니까? 약속을 하고 깨는 사람들.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속인 거 아니야. 돈이 속인 거지. 무슨 돈이 속여? 자기가 속였지.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죠. 말을 중요하게 여겨야죠. 그 마음을 담아야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말했으면 지켜야 되고,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게가 있어야 돼요. 쉽게 뱉어도 안 되고, 뱉었으면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못 지켰으면 정중하게 사과해야 되고.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정이 없대요. 자비가 없대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대요. 우리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마음은 스프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애끓는 마음, 이게 없는 것도 죄랍니다. 무자비함, 무정,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 죄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런 일 하면 사형이다, 죽음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정함을, 말씀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어떤 분 그러시대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도 이해하신다?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나만의 착각이겠죠. 나만의 착각이겠죠. 조심해야 돼요. 죄를 함부로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해하셔. 형편이 그렇고 사정이 그렇고. 근데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살다 보면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아요?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알아요? 내가 복음입니다. 마귀 가라사대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죄는 죄고 악은 악입니다. 제가 예쁘게 똥을 싸놓고 잘 포장해가지고 제일 좋은 고급 포장지로 포장해서 가지고 오면 냄새 안 납니까?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심을 알고도 자기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괜찮다고 하느니라.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 안 짓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인인지 몰랐습니다. 먹고 살아야죠. 자식들 키워야죠. 밤새 그물질하는 베드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뭐 죄가 있어요? 열심히 벌어서 먹고 살아야죠. 근데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 갑자기 죄인이 됐어요? 멀쩡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 내 죄가 보인 겁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목사님, 농부가 농사 짓다가
예배 빠지는 게 무슨 죄입니까? 하루 종일 고되게 일하다가 직장 생활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아세요? 일철에 새벽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이해해 주세요.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저 위에 분에게 여러분들이 직접 물어보세요. 직접 물어보세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똑같은 동격의 똑같은 위치의 하나님이십니다. 생각이 같으시고 일하심이 같으시고 한 마음으로 함께 사역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높고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리고 또 누구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의 충만함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예수님의 충만함입니다. 어떤 어리석은 분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기이한 현상들, 신비한 능력들, 어떤 탁월한 은사들만 추구합니다. 아무리 신비롭고 아무리 기이하고 아무리 놀라울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구원의 문이십니다. 예전에 그런 분들 봤어요. 어떤 은사자들, 각종 은사, 신령한 것들 사모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없이 은사만 달라고 매달립니다. 방언을 그래서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하면 신유를, 통변을, 예언을, 은사들을 달라고. 좋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의 주인이, 그 모든 것의 시작이, 그 모든 것의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에 맺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하늘이 열리고 모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은사가 우리들에게 부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를 만날 수 없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신비해도,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거짓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입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사모하세요.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세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저는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제가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과 더 깊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찬양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내 속에 뜨겁게 임재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모함입니다. 성령님은 사모하는 자들,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임재하십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만날 것이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와라, 나를 만나자.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님은 사모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어도, 우리가 아무리 강팍해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지금 내가 아무리 틀렸어도 사모함으로 엎드리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저도 몇 주 전에 엎드림이라고 하는 설교, 몇 주인가? 한 달인가? 한참 됐죠? 그 설교한 뒤로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걸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함과 사모함이 없으면 아무런 역사도 생명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모함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여러분의 사모함은 무엇으로 비춰질까요? 기도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모함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모하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해도 되니까. 그런데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잘난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의 도움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복음의 말씀 이사야 55장 6절에서 16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나아와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리하면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너희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나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사모하는 사람들 기뻐하십니다. 찾는 사람들 기뻐하십니다. 기도가 되든 안 되든, 또 여러분들이 어떻든 틈나는 대로 시간 날 때마다 성전으로 들어오세요.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자꾸 하나님을 찾으세요. 사모해 보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아주 기뻐하십니다. 지금은 내가 부족하지만, 지금은 내가 죄가 많지만,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나의 과거가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것들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으로 안 됩니다. 인간이 파라다이스 건설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상가들이, 많은 교육자들이,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아니에요. 다 그럴싸한데 그거는 이 땅에 파라다이스 만들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다 실패했잖아요. 누구만 가능해요? 하나님만 가능하십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은 데모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뭔가 이룬다고 해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인간이 열지 못합니다. 누가요?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실 때,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실 때, 보잘것없는 부족한, 죄가 많은, 지혜가 없는 나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사야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함을 줄 수 있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할 수 있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전하고 맛보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모하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붙잡히시고, 성령님의 강권하심 가운데, 성령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가운데 붙잡혀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은혜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수선하고 흐트러진 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혼돈 가운데, 공허 가운데, 어둠 가운데 성령님께서 운행하심으로 빛을 주시고 질서를 주시고 아름다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9장 이하의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